신과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참 소망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밝히시옵소서. 우리 온 삶을 다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열정이 되게 하시옵고 목표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온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으신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본향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나를 택해 주셨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것인지를 그분이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그분이 정하심과 또 택하심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안에서 그렇게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내면 안에 뭔가가 영혼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뿐만이 아니고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그 저항하는 마음을 뚫고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그렇게 주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즐거운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이 부르심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죄의 그런 깊은 죽음의 잠에서부터 우리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이 불렀던 것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일상의 삶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보탬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의 그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왔노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인간들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 우리가 바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이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즐거움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떳떳한 1대1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아주 어메이징한 은혜와 그리고 긍휼의 그 관계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즐기게 되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는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용서와 그리고 능력과 소망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도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저희 그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아주 큰 강당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에 그때에 여기가 새로 시작한다고 발표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12년 동안 놀라웠던 것은 딱 시작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기 와서 뭔가 들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서 뭔가 갈망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지금까지 그 12년 동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나는 전혀 이해 못하겠노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복음을 다 이해했는데 아주 교묘하고 공교하게 만들어갖고 반격을 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 우리는 좀 이따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자기 이해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너무나도 깊은 죄에 있어서 소망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강박하고 또 너무 내가 멀리 갔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일치와 이 십자가의 이 관계를 이제 지금부터 그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쭉 다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열의 본질이 뭔가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본질 안에는 이렇게 뭔가가 이 사람들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통해 갖고 복음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들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열의 본질은 우리 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분열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들을 따라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들의 강점, 또 질적인 면들을 부각시켜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우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리더를 자랑하는 거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중요한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 삼아 갖고 있어요. 이 미디어는 이걸 부추기고 또 그런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멋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나쁜 효과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갖고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6가지로 왜 분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셨냐? 그렇지 않다. 그분은 하나시다. 그래서 그 안에도 서열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면은 누구나 다에게도 보물이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그들이 선생이 좋아하는 그런 장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고린도서 우리 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바울이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리더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혔느냐. 그래서 인간 리더들을 치켜 세우지만 그게 너희들을 조금 더 구원하지도 못했고 그게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했다. 리더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가졌던 무시무시한 죄의 값을 갖다가 잊은 거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선생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누가 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세례되어 들어갔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들, 이 사람들은 회심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돋보이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화려한 의술이나 아니면 자기의 카리스마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십자가에 이렇게 원수처럼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올바른 복음 전도자란다면 그들은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를 향해 갖고 상당히 화술이 좋고 지혜롭고 또 학식이 많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그때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언변이나 이런 학식들 이런 것들이 헬라의 그 사상들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렇다면 전부 다 그리로 안 가고 또 바울에게로 이렇게 매료됐던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이 능력에 있어요. 이적과 기적 그런 이런 능력 행함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아주 화려한 언변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능력을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인간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인간도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오직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게 죄로 얼룩져 있었고 깨어졌고 파괴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하나의 소망으로 그리고 만족스러운 보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든 어떤 인간이든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러이러한 분이셨다 하고 그렇게 많이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높여드리는 걸 그거는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추종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게 모세가 만약에 같이 아무 흠이 없이 따라 들어가서 모세교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들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일 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인 거죠. 근데 제가 그쪽에 있으면 여러 교회에서 와요.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보다는 자기 교회를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오기만 오면 자기 목사님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하면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전혀 구분되지 않게 하면서 자기 목사님 설교를 되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다 이래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잘 돼봐야 자기 목사님까지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예. 어떤 인간 리더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어떤 인간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인간들의 교만을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분열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인간도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그 가치가 아주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영원히 인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이게 다 꺾였을 때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즐겁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라 봐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지혜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짜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파워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스러움과 그분의 파워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나를 들였다. 그래서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그것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그리고 그 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가할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명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한 의인이 의의 행동,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김종건 목사님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수십 가지 질문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지혜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 이걸 갖다가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자신의 행동이나 아니면 네가 어떤 상태로 도달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의시다. 예수님이 너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의로운 자로 서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또 그분의 파워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 있어요.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원하십니다 하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원래 원뜻은 구속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처음 상태대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의 몸을 갖다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만 하면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리더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쁘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 자랑하라고요? 예, 예수님.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결국은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레노버다 하고 얘기해요. 정철기 목사님이 강의 잘하신다고 설명을 해야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나는 여기에 속했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레노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이 박혀노라.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오늘 2장에 나갈 차례. 이게 1장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이제 2장의 이야기 나올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수사법을 좋아하고 또 헬라식의 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리고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이게 힘이 두렵고 떨었다 그래요. 왜 힘이 두렵고 떨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이게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쫓겨갖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갖고 급하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사람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아테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근데 아테네에서 지금 그쪽 소식이 마케도니아 소식이 궁금해갖고 그 어쩔 수 없는 속에 이렇게 고린도로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기다렸을 때 지금 벌써 야간 도주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자칫 잡히게 되면은 이게 돌 맞고 또 이래야 되는데 갈라디아에 가서 한번 그랬어요. 그죠?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밖에 쳐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간 도주해갖고 이게 고린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만큼 힘이 떨었는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꺼리지 말라고. 여기에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막 그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같이 그 공동 저자로 나온 소스테네가 맞았어요. 좀 가면은 월급도 뭐 사례비도 좀 많이 받고 그죠? 그리고 막 자가용이 공항에 막 모시러 오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잠깐 하고는 그냥 샥 하고 또 다 바쁘다는 해갖고 다음 걸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 한 번도 그래 보지도 못한 거예요. 돈은 그냥 안 두드려 맞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이제 오늘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3번이나 자기의 이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아니 네가 연약한 채 있어야 된다. 인간이 연약한 채 있어야 하나님이 파워가 완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간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가면 저를 무시한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는데 그 거듭난 사람이 저를 갖다가 나중에 무시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전적으로 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면 아주 그냥 그 정설기 교가 생겨가지고 제 밑에 오면은 뭐 저를 신격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단순하게 그것을 전했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깔봄을 당하기도 하고 무례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좀 카리스마를 좀 더 나타낼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기는 심하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어떤 지혜, 인간 지혜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설교자들은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의 그 권위는 자신의 지혜나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어떤 계시에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뭔가를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확 사로잡아 가야 되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말씀만 똑바로 그냥 전달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걸 확정시켜 주시고 그게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하고 체인지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는 게 그런 외적인 핍박에 대한 그 두렵고 그렇죠. 연약함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 복음이 너무 큰 건데 자기에게 주어졌고 또 뭐 어디 가니까 막 자기를 신처럼 떠봤어요. 그러니까 잘못 전할 수도 있고 그런 복음의 막중함 때문에 두렵고 떨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런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했지만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바울을 배척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은 9장에 나와요. 근데 끝내 고린도 후서 안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운 자를 지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막 저를 신격화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었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어디냐? 모두를 갖다가 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믿음을 세워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능력이 서야만이 이들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거기에 보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문 전에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에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를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망하게 될 건지에 대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믿음의 어떤 믿음의 베이스들은 실제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인간의 지혜, 보면은 그냥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스타들처럼 스타 목사님들처럼 막 화려한 언변과 막 사람들 웃기고 막 하면 막 거기 가면 너무 재밌다고 깔깔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게 그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근데 점차로 갈수록 진짜 믿음의 베이스인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반하게 되는, 십자가를 역행하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막 따르다 보면은, 저는 사람들이 막 무슨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나타났다 그러면 그리로 확 몰려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아주 베이스를 갖다가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야기인지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에는 애들 공부 잘하게 되니까 막 아무 데나 가자. 그래도 그거를 아주 열심히 안 따르니까 다행이지. 그런 걸 일일이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는 여러분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이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지혜를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인간의 프라이드, 인간의 교만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 마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결국은 인간의 지혜는 어디로 데리고 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자랑,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의뢰하고 자기 방어하는 대로 결국은 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대로 지혜는 작동해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 마인드를 사용해 갖고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데려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인간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건 하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거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돼요. 그리고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뭐에도 죽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괴테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요? 이건 이 사람들이 당대의 지혜자들이라고 했는 그 사람들이 썼는 글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어리석게 봤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자랑으로 오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일말의 가치 같은 것들을 못 느끼고 이게 인간들을 굉장한 오리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괴테를 읽고 한때 그 헬만 헤세 이런 시들을 읽고 이렇게 막 했을 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걸로 보이고 그들이 자랑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의 책을 읽은 것을 자랑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내가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제게 오자 이것들이 아주 쓰레기들로 변해버렸어요. 일말에
이게 가식 없는 것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수도 없는 오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음들이. 이게 한쪽이 내게 가게 되면 다른 한쪽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 철학자들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금원으로 여기다 써놓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어요.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네가 인간되게 하는 것은 너의 사고가 아니고 그거는 타락한 거야. 너의 인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참된 인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그런 어떤 중점을 두는 네 철학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지 아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라이먼트라 그래요. 계몽주의라 그래요. 인간을 갖다가 깨우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을 강조해 갖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사고가 제공하는 모든 자랑의 근거를 버리게 돼요. 하지만 바로 그 우리의 자랑의 근거를 인간의 지혜에 두게 된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돼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게 하려고 잘못된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랑을 유지하도록 만들게 될 거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근거를 한번 확 짚고 우리 쉽시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우리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서 먼저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죽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 이 인간은 그 죽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먹음직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기에 멋있게 보고 지혜로운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탐스러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신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못 들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걸 못 들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걸 못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지혜는 뭐를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프라이드라는 게 이해되세요? 인간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판단 가운데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갖다가 혼돈하게 된다. 이게 인간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베이스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갖다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보다 판단하는 자세가 있다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이 마인드를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갖다가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기 충분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높이는데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의 죄성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했을 때 이 마인드가 죄된 마인드가 만들어낸 걸로 보면 죽음도 아름답게 보여요. 맞아요? 멋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히 지혜롭고 멋있다고 따라가면은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따라간 사람들은 뭐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기본 원리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날 향해지고 있는 많은 지적인 설교들이 전부 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아주 어리석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부류에서는 십자가의 설교를 하게 되면 저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야. 전할 게 없나 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봐. 이게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마음이 팔리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틀렸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주여 깨닫게 하소서. 계시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나라 하여금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갈수록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혼돈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쏠려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리로 쏠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지 이게 로마서의 1장의 이야기인지 그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잘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생각해도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절대로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자기를 갖다가 무가치하게 하는 대로 이 우리의 마인드가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돌아서게 될 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갖다가 다 제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인드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기 영광 쪽으로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쪽으로 이거를 이끌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의뢰 쪽으로 이거를 이끌어 오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뭔지 이해됐어요? 이 마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대로 이게 회전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 생각해도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이게 회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듣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마실라 갔다고. 목사님 막간에 질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성교단체에서. 그래서 뭐 암송을 매일 1시간씩 하고 성경 통독도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한 30년을 그래도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종교로 가고 근데 이제 나와보니까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대형교회도 그렇고 막 따라가다 보면 끝에 가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주장하는 게 전부 다 뭐 십자군 전쟁에 동원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몇 명밖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났고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대하기가 있다면 많이 덮어놓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보는 이 성경 내가 이게 과연 어떻게 아니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암기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가셔야 되는 곳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능력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와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게 되고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려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혜, 우리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이런 데에 우리를 이렇게 주지 않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나의 깨달음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목요반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이 그 마태를 부르심의 그 이야기 속에 마지막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는 그 간증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글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파워로 자기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글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풀필돼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제사보다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게 하나의 파워로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커다란 파워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그 케이스들을 안에 그냥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도 파워로 내 가운데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밝혀드릴게요. 왜 그게 파워로 안 오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밝혀드릴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갖다가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채 매달리셔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안에서 정죄의 무게가 거기에 함께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도말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돼서 우리에게 모든 정죄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게 있어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는 결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이 전달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이 그 파워 아래 변화를 얻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진짜로 이게 진짜 십자가의 전달자를 만났구나. 그래서 이분과 교회를 하면은 엄청난 메모드 교회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한 몇 년 같이 있더니만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면 메모드 교회가 아니라 100명도 어렵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실제로 파워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쫙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아, 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그 사람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봤을 때도, 아, 이 사람 설교가 제일 훌륭하고 저 사람 설교는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지혜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전달자들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되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광 쪽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이거를 버리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이런 것들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자기는 멋진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도 이게 공허하고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이걸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험한 십자가, 나가 빠진 그 십자가만 계속해서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기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지혜와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되면서 세상의 지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산상수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지금부터는 천국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심노하는 자는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곧바로 만날 때 대대적인 환영과 박수가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 저런 거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얻고. 그래서 사실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거절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깔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서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거절당하기가 일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가지고 안 믿는 불신촌에 가가지고 쫙 전했더니 드디어 우리의 선생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선생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갖다가 넘어서는 조금 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을 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 저것들이 좀 미쳤나 싶은 거예요. 가서 십자가를 전달하면 저것들이 미쳤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와갖고 서양 귀신 전하느냐고 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전달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파워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가지고 살아 나이가 90세 넘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걸,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 마을에 가고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당신의 그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뭔가 화려하게 그걸 하고 관계를 맺고 뭘 해가지고 이게 변했다면 내가 노력한 산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고 거의 교회가 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 아래 그 교회가 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또한 그런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능력이나 아름다운 지적 능력, 신분 이런 것을 중심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회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더라고요. 한번 교회 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과연 몇 퍼센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지극히 적은 퍼센테이지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밖에 나가고 전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골프 치다가 만난 사람 몇 명 빼놓고 전부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잘못된 회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이건 십자가의 베이스가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만을 전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벌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잠깐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고 실제 보배는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어떤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성령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이게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들 안에 나타나게 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달자가 너무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은 내 안에 나타났고 사망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요. 거꾸로.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보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도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추기고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글로리가 여기서 나타날까? 내가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거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물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하고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갖다가 더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두려움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가 강화되어 갈 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겨쌈을 쌓여도 답답하지 않게 돼 있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보배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남편이 내 십자가라든지 이런 말 이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자아가 자기 십자가인 거 이해되세요? 남편이 아니고. 아들은 십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건 날마다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자랑과 이 교만의 뿌리.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보다 더한 뭔가 지혜로운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미 부해졌고 이제 죄의 문제는 저 먼 옛날의 이야기고 그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렇게 성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되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에 가면 이 말들이 나와요. 이미 너희가 배부르고 이미 너희가 풍성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이미 다 다다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가르칠 게 없어요. 이미 자기들은 다 다다랐는데 이미 부해졌고 이미 다 완성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 사도들은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들인 자신들은 지금
너희들은 아주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너희들은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고 너희들은 이미 왕노릇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직접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한 적 축복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아주 마무리 찍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구나 하고 거꾸로 아주 아이러니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뭔가 할 때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존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 당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죠. 과거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지혜를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인간의 자랑, 자기 의존 이러한 것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걸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가할 때 말에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고 그리고 내가 말과 전도함과 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요거를 빨리 읽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혜는 우리가 찾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지혜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전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이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주로 지혜를 누가 많이 그걸 하게 되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의 지혜를 안 그러고 통치자들의 지혜라. 왜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을까?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는 주로 뭐를 위한 거예요? 파워를 위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교회에 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를 구하는 지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광의 주를 못 받게 되네요.
근데 이 지혜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것은 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감춰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감춰지고 비밀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타락한 그 하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하와가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안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자 중에서 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와처럼.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지혜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오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도 다 아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다 하느니라 해갖고 자기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깊은 거를 안다면서 깊은 거 이러면서 아주 깊은 타락에 빠져버려요. 십자가 말고 자기가 깊은 걸 안돼요. 이 구절을 갖다가 그렇게 오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할 정도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통치자의 지혜를 지금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게 능력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못 이해했기 때문이냐 하면 안 그래요. 그들의 지력이 모자라서 그러냐? 안 그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되 교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의 부족이에요. 그 안에 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은 받아들이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대형교회에 가리키는 현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교회 리더십들이 다 능력 있는 최상 능력 이런 거잖아요. 통치자의 능력이잖아요. 저는 한 교회밖에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깊은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여기 안에서 한번 봐봐요. 아까 제가 한 사람 안 받아들이고 갔다 했죠. 그죠? 그 사람이 이게 복음을 갖다가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묘하게 해가지고 반박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네. 이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죽음이라 할 때 죽음이라는 그 말을 하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까 손목을 얘기한 거는 자기는 30년 그렇게 믿고 거기다가 판단한 건 아니지 않은 거. 제 질문이 잘못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랬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교만한 건 아니고 복음이 올바르다는 건 인정해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뭐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고 뭐 모든 게 다 한다는 거를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은 기쁘지가 않고 뭐. 그렇죠. 그게 능력으로 오게 될 때까지, 능력으로 오게 되려고 그랬을 때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 이끌어가라는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깨닫지만 순종 안 해요. 왜요? 그만큼 사랑 안 해요. 그만큼 그분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나를 위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위탁할 때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안에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혜는 뭐라 하냐면 지금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면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게 서렌더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내가 서렌더하고 내가 완전하게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해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이 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당신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하소서. 당신의 지혜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간다면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근데 깨닫고 알고 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프라이드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온전하게 우리는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20일 동안 이걸 읽으면서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성경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막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받아들이고 눈물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말씀하소서. 근데 이 굴복된 마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것이 반응이 조그만하게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화시켜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행동으로 옮겨보면 돼요. 난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내가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확신하고 갑니다 하고 이것을 갖다가 행동에 옮겨본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글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으로 알게 돼 있어요. 파워로.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서렌더 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봤어요. 이게 안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서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악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결코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조명을 밝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계시해 갔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렌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했느냐, 은사를 받았냐,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표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파워는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서렌더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이것들을 갖다가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너희가 서로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안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이게 이제 비로소 뭐예요? 성령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셨냐 하면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뭔지를 갖다가 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할 때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로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것들은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전달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믿고 거기에 굴복해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교만 때문에 보기는 보다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교만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더 큰 지혜와 그리고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그 번역이 이상하게 돼갖고 신령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자세요?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그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하와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이게 데카르트의 이 잘못이 뭔지 이해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이 설교보다 저 설교가 더 낫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됩니다. 예.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나중에 보면 전혀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뭐라 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영적이라 하고 이런 분열,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분열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저지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 너희들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갖다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일이 자기 안에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준 그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뭔지 이해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했을 때 주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왜 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누가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그 마인드를 갖다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가졌노라. 안에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진리,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간과하고 무시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내 온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지혜를 의존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심각한 나의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주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윗하게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이면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지혜시고 나의 의로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 세상 지혜에 따라서 리더들을 갖다가 따라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자기 의존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 그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로 무서운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멋있게 보여요.
그게 먹은직스럽고 그게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게 돼요. 지혜 있다 하나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나로 하여금 정말 참된 지혜 가운데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서렌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건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의 리더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그런 단체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이 무서운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흔적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조명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롭게 깨달음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말씀에 계시되어 오는 그 말씀에 온전히 서렌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단 하나의 열정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